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성경 곳곳마다에서 주님을 어떤 분이냐, 미쁘신 분이다. 오늘 본문에도 3절 말씀에 주는 미쁘사, 미쁘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서도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이렇게 미쁘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미쁘시다,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참되고 신실하다, 참되고 신실하다, 그리고 거짓이 없고 믿을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참되고 신실하며 거짓됨이 없고 믿을만한 분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한마디로 변함이 없는 불변하시는 하나님, 그 뜻이 바로 뭐냐면 미쁘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 번도 우리에게 거짓을 말씀하신 적이 없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한다, 이렇게 참으로 소위 말하면 일구이연하지 않는, 시건하지 않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더랄지라도 파기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서로 약속을 해놓고도 이 파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으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참 나는 철떡같이 그 사람 믿었더니 하루아침에 어떻게 그 약속을 저렇게 변개할 수 있을까? 세상에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못 되구만.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에서 난 사람이 참 무서워.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지? 참,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거짓이 없으신 분이다. 약속하신 것에는 어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행하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언약하고 지키지 못할 때에도 참 우리의 태도와는 상관없이 참 우리는 때로는 등을 들리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참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시고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따르라. 참 여전히 주님은 너를 위해 빌고 항상 너를 위해서 그야말로 자나깨나 그렇게 우리는 늘 배반하지만은 참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함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늘 빌고 계시고 또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미쁘심이 결정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뭐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야말로 참 눈꼽만큼도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참 아무리 뭘 우리가 한 것이 없는데 그래도 그냥 참 너는 내 자녀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인쳐주시는 그 하나님, 참 어찌 보면 참 속도 참 넓다, 속이 참 좋아.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절대 그러지 못해. 참 사람 같으면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참 그 모든 걸 다 품에 안으시고 없었던 것처럼, 참 그야말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냥 전혀 그걸 모르는 것,
한 번도 그런 부분에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또 모르는 것처럼 다 용서하시는 참 그런 하나님, 그리고 자녀를 인쳐주시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미쁘신 역사를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널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여전히 그렇게. 왜 그러느냐? 그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참되고 신실하고 거짓이 없고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러면서 그 미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하시는 그 사역을 두 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사역이 뭡니까? 미쁘신 주님이 우리를 굳게 하신다, 굳건하게 하신다. 참 연약한 것 같지만 우리를 계속해서 굳건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김유미 집사님이 기도했는데, 우리가 밥 한 끼 먹는다고 밥 한 끼 먹으면 배는 불러요. 그런데 밥 한 끼 먹는다고 우리의 건강이 금방 확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흔히 옛날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야, 보약이 밥이 보약이다, 밥이 보약. 다른 게 아니야. 이 정규적으로 끈끈이 시간을 맞춰서 그때마다 폭식하지 말고 계속 그렇게 먹다 보면 그 건강이 따로 이렇게 챙기는 게 아니고 그저 규칙적으로 그렇게 밥을 먹는 게 그게 보약이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참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번 은혜를 확 받는다고 그래서 내 믿음이 확 성장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정규적으로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먹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건강하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나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렇게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사람은 참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야, 저 사람 무지하게 강해, 그 강한 것 같이 보이지만 또 역으로 말하고 하면 얼마나 약한 존재가 또 인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강한 사람도 어느 순간 무너지는 걸 보면, 야, 참 저 사람도 나는 무쇠인 줄 알았더니 참 저 사람도 저렇게 약하네. 참 약한 부분이, 사실은 우리 인간이 약한 존재입니다. 참 문명과 과학이 발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인류는 바다를 참으로 메워서 땅을 만들기도 하고, 또 그래서 뭐 간척지들이 얼마나, 인천에 가면 뭐 수두룩 뭐 군산이나 이런 뭐 간척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뭐 참 인간의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뭐 산을 깎아가지고 바다를 메워서 간척지를 해가지고, 그래서 뭐 서산에도 그 어마어마한 뭐 참 그 현대에서 해서 참 농장을 만들고 공장을 만들고 참 농사를 짓고, 참 그렇게 바다를 메워서 땅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자동차와 비행기를 만들어서 시간을 극복하고, 이제 우리나라도 공항에서 서울 시내까지 뭐 20분이면 온대나, 뭐 이제는 나르는 자동차, 이것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곧 시행이 될 거다. 뭐 이제 이런 어제 뉴스를 보면서 보니까, 야, 참 과학의 발전이 뭐 이제 그러다 보면 뭐 대전에서 서울까지 이제는 뭐 이제 뭐 저 자동차 헬리콥터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제는 그게 또 너무 떠다니다 보면 또 이제 공중에서 사고 났다가는 이게는 참 정말 이 어떻게 될까 참 염려도스럽지만, 어쨌든 문명의 발달이 이제 축지법이다. 옛날 뭐 그런 영화나 보면 이 뭐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축지법을 통해서 막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과 같이 시간의 단축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는 서울도 1시간이면 참 뭐 이 KT나 SRT를 통해서 1시간이면 뭐 서울에 도착할 수 있는 이런 뭐 빠른 이런 뭐 축지법이 뭐 따로가 아니라 시간의 단축을 이런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내게 되었습니다. 또 상상 속에만 그리던 우리 어렸을 때 뭐 참 달을 보면서 뭐 개수나무, 한나무, 뭐 토끼가 뭐
이렇게 절구를 치고 뭐 이런 꿈을 꾸렸던 그런 것들이 싹 사라져 버리고 이제는 달과 별들을 정복하기 시작을 하고 뭐 사람의 생명까지도 연장시키는 불로장생과 같이, 그래서 이제는 뭐 웬만하면 뭐 100세 뭐가 살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참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뭐 저희 아버님이 제 나이에 세상을 뜨셨어요. 그러고 생각하니까 야, 이거 나이 이거 별것도 아니네. 이거 거의 지금 65세 이상의 뭐 이제 지하철이나 이런 것 할인해 주는 거를 지금 65세 정도는 이거 청년이다, 청년. 이제 70세 이상 돼야 된다. 뭐 서울시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찬반이 있기도 하고 하지만은 참 여러 얘기가, 아무튼 이 불로장생과 또 인간 이 복제까지 지금 도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을 복제한다. 참 그랬을 때 앞으로 그러면 이게 시행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인류 사회가 또 어떻게 될까? 이거 재앙은 아닐까? 여러 얘기는 하지만 하여튼 과학자들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역사 한가운데에서도 우리 인간은 여전히 참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티르기에서 어제 지진 7.8도가 이렇게 흔들리는 바람에 뭐 뉴스를 통해서 알게 자시겠지만 1000명 넘는 사람이 한순간에 죽고 또 10,000명 이상이 이렇게 부상을 당하고, 지난 2200여 년 동안 자랑하던 성이 2200여 년을 뭐 이렇게 꿈쩍 아니하고 그냥 참 그 시기에 어떻게 저런 성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그게 무너졌습니다. 참 이런 부분들 보면 야, 인간이 그렇게 강한 것 같지만 거대한 인간의 역사들이 결국 자연 이변과 함께 대형 참 비극을 생산해 지금 내고 있습니다. 뭐 그뿐입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문명 발전을 했지만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하여서 지금 뭐 극심한 가뭄 내지는 뭐 이렇게 폭우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이 세계 도처에 어마어마한 또 강수량으로 태풍으로 인해서 참 이변이 되어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 전라남도 쪽에는 극심한 가뭄이 일어나고, 그런가 하면 또 한쪽은 또 폭우가 일어나고, 지금 우리 작은 땅덩어리인 대한민국 안에도 이런 기상 이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지금 식물들도 옛날에 뭐 이제 뭐 점점 사과도 이제는 뭐 남쪽에서부터 점점 올라가고 이렇게 너무 이 기온이 온난화 되어지면서 식물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많은 이상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인간이 어떻게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사건이 뭡니까? 코로나19와 같이 듣도 보도 못했던 질병이 인류를 위협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들이 또 어떻게 벌어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자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지금 남극 북극의 얼음들이 이제 녹아지면서 고생대에 죽었던 그런 동식물들, 거기에 어떤 바이러스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것이 되살아나면서 앞으로 인류에 큰 재앙이 아마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예고들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이 빙산으로 다 그것이 다 얼어붙어 있었지만 녹아지면서 그런 바이러스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려는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삶의 터전인 지구가 여기저기에서 지금 극심한 이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날마다 쓰러지고 시도 때도 없이 참 흔들리면서 불안하게 살아가는 이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의 현 주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드러우면서도 강하신 분이세요. 참 우주가 만들어진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역사의 배후에서 참 보이지 아니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조용히 그리고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지금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참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고 조용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조용히 참으로 일하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 참 태양계의 행성들이 자리를 바꾼 적도 없고 지구가 궤도를 참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언젠가 뭐 그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
그 영상을, TV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막 별들이 그렇게 좀 많잖아요. 우리 어려서도 시골에서 살면서 별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한 번은 제가 우리 사모랑 이 밤에 이렇게 하면서, 아니 요즘은 별들이 다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로 다 이사 갔나 봐. 우리나라는 별이 안 보여, 별이 안 보여. 그 오죽하면 별 볼 일 없다는 말이, 아니 이 말들이 자꾸 무성하더니 별이 없어졌나? 사실은 없어진 게 아니라 이 너무 화나니까 안 보이는 것 뿐이지, 별이 뭐 어디로 딴 데로 도망가겠습니까? 아무튼 정확한 시간에 맞추어서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거듭하고 있고, 만약에 1mm만 조금씩 달라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구가 자동차끼리 부딪혀도 뭐 참 사람들이 죽고 난리인데, 여러분 이 지구가 다른 행성하고 부딪힌다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1.1획도 변함없이 정확하게 이 정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한대한 그런 천체에 많은 행성들이 있지만, 하나도 이것들이 자전공전하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공전하면서 서로 부딪히지 아니하는 모습 보면 참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해마다 사시사철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대로 지금도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농부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진리입니다. 땅에 무언가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참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심으면 정직하게 나와요. 하나님은 이렇게 미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주님의 미쁘심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야말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그런 분이, 뭐 우리가 어떤 분은 뒤끝이 없어, 그런데 상처를 다 입혀놓고 뒤끝 없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러기에 연약한 우리들을 굳건하게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가장 크게 변하는 게 뭡니까?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참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든든하게 찾아오는 이 평안이 온다는 거. 평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하여튼 잘은 모르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무슨 내가 느닷없이 떼부자가 됐다든가 이런 건 아닌데, 하여튼 왠지 마음이 평안하고 든든하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처음에 받는 축복입니다. 든든함이 있고 편안함이 있고, 그래 뭔가 그래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가 편안하고 든든함이 있고, 참 예수를 알기 전에는 작은 일에도 조바심이 오고 불안해하고 근심 걱정이 오고 그냥 그러는데, 왜 이렇게 걱정하는 거야? 왜 이렇게 불안한 거야? 그런데 누가 걱정하고 불안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참 예수 믿고 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평안한 마음을, 불안했던 마음, 걱정, 근심했던 마음들, 그런 이제는 엄청난 일을 만나도 담대하게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임마누엘 하신다고 했잖아, 세상 끝나는 날까지. 그래서 순간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다.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다. 참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다 보면 그야말로 참 든든하고, 참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인생길을 다 가는 동안 수없는 사건 일들을 만나지만, 그래 여기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하는 든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미쁘신 주님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기 때문에, 굳건한 만석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오늘, 그래서 3절 말씀에 미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신다. 날마다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그러므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 주님을 단단히 붙잡고 의지하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미쁘신 주님은 우리를 약한 자에서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신다. 1900년 중국에서 의화단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터졌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핍박을 받고 그야말로 죽어갔습니다. 선교사들이 참 여기저기 쫓기고 쫓기다니다가 중국은 넓고 넓은 땅이니까 깊은 산속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 참 모진 고통 속에서 지칠 대로 지쳤던 이 글로버라고 하는 선교사 부인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 힘들고 이제는 지쳐가지고. 그리고 그 입에서 이런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이제 의지할 수도 없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을 저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모든 한계를 이제는 나는 지났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내 한계가 지나갔습니다. 동굴 속에 숨어있던 다른 선교사들과 가족들이 이 글로버 부인의 이런 불평들을 듣고 그냥 맥이 쭉 빠지고 낙심하기 시작을 했어요. 참 우리가 그러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을 뭘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겨요. 근데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아이고 이거 어쩌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믿음이 뭐예요? 이 글로버 이 선교사 부인이 거기서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는 더 이상 못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낙심하고 불안하고 도대체 이게 뭔가 이렇게 참 그런 상황 속에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선교사가 낙심하는 사람들 앞에서 두 손을 번쩍 들더니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성의 영역을 넘어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왜 이와 같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을 주시는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지금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 고통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걸 깨닫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알고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찬양이 이상스럽게 선교사들을 핍박하던 순교의 행진이 그 시로 멈추면서 당시 중국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가져오는 역사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이런 증언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참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러더니 그 후에 또 하나님께서 중국의 새로운 부흥을 일으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쁘신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그야말로 순교의 자리를 허락하실 때도 있고, 그야말로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그렇게 참 몰아쳐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닥칠 때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남은 사명이 있는 한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 첫 마디가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리라.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신실하신 믿을 만한 거짓이 없는 그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쁘신 그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주님을 오늘 또 믿고 의지하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이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서 오늘 또 지켜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앞에 숱한 하나님이여 역경과 고난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참으로 이 모든 악한 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세상,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독버섯과 같은 악의 세력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곳곳마다의 요소들이 많이 돌뿌리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에 넘어지거나 약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 또 주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이여 믿음의 길, 승리의 길,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이여 이 영생의 길을 향하여 계속 다름질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약한 자들을 오늘 또 강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